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54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의 반응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들의 반응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는데 또 한 무리는 마음에 찔리지만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가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에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57절로 5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린 그리고 그곳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말할 때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데반 집사에게 말하지 말라라며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둘러싸서 그를 붙잡고는 성 밖으로 내어 밀면서 내치고는 그 성 밖에서 돌로서 그를 치는, 돌을 들어다가 던져서 그를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악한지요. 얼마나 그들의 그 지금 모습이 흥분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하므로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되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예전에 자기의 이름을 사울로 그와 같이 부르고 있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하므로 이 사울을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책임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 사울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그가 앞장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 무수히 많은 그 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특히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그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저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 잔이라라고 말씀하므로 그가 죽어 순교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가 나중에 변화가 되어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옳은 일을 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를 마땅히 돌로 쳐서 죽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당시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 수만 명이 모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는데 대대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박해할 때에 사도만 남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누가 주동하고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박해를 주동한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사울인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주동자가 되었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주동자가 되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다 멸하려고 씨도 남기지 않으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와 아닌 자를 찾아내어서 그들을 옥에다가 넘기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6.25 전쟁 당시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침략하여서 이 땅을 침범할 때 그들이 한 가장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었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가장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잔멸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와 같은 큰 환란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박해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박해, 특히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주동하여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게 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게 되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라는 집사도 그때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계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받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오늘 어려움 당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